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까지 말씀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한 가지예요. 과연 사랑하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생각하게 되는 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미사여구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어디 가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천국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 받는 거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음을 하찮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하면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것으로 폄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면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를 말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심각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내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또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남편과 자녀를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먼저 바울은 1절부터 11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34절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제목이 나오죠. 1절부터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파란 글씨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나오고요. 자, 12절 위에 올라가 보시면 12절부터 34절에 무슨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전하고요. 마지막으로 35절부터 58절에서 무슨 부활? 몸의 부활에 관하여 전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부활의 확실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과 무슨 신앙? 부활 신앙. 이 두 신앙이 온전해야 양날개로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먼저 전하는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그 교회 성도님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부처님이 지옥을 갔고, 왜 공자님이 지옥을 갔고, 왜 성철스님이 지옥을 가고 법정스님이 지옥을 갔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불자였거든요. 오늘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뭐가 해결됐죠? 그렇죠, 죄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이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의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 사망을 깨뜨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뭘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뭘 이기고? 사망을 이겼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천성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을 제시해요. 그런데 뭐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누구죠? 베드로, 게바, 12제자 산수해 보세요.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어요. 몇 명이에요? 집에 가서 세보세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함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은밀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부활하심을 소수의 사람만 본 것이 아니에요. 너무 부활의 증인이 많다는 거죠. 다음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강조해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죽은 사람의 부활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라요. 따라서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만 분명히 믿는다면, 아 그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지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 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저도 좋겠어요. 왜? 그냥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학생들 윤진이? 학교 다니는 거 재밌지? 그지? 이제 강경고등학교 이제 윤진이 아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거 다닐만 합니다. 친구들이 그 엄마마다 또 그 요리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이 젓가락만 가지고 다닌 친구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반에 다 다니면서 이 녀석은 그냥 60명이면 60명의 반찬을 다 맛보는 거야. 근데요, 학교 생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시험의 때가 다가온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없으면 학교 생활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시험이 문제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착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죽은 사람도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하는 말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거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습니다. 물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맞이하게 될 부활을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종류의 부활이 어떤 부활? 영벌의 부활, 또요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는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은 염소에 해당하며 염소는 왼편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생에 들어갑니까? 이들은 양에 해당하며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인자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과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누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누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합니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이제 죽은 사람이 부활에 있음을 잘 알고 영생에 들어가야 하며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억울하고 속상한 사람이 누구냐?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 그런 줄 알았으면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면서 살다가 지옥 가면 차라리 나을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맨날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했는데 죽어보니까 정말 죽여주는 거예요. 응? 지옥에서 눈 뜬다고 생각을 해봐요. 생각만 해도 서늘하죠. 지옥 갈 거야 안 갈 거야?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절대. 불가마는 가도 돼. 불가마는 가도 되지만 지옥을 가면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서 바울은 몸의 부활에 관하여 전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몸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몸의 부활이 있음을 바로 알고 살아가야 돼요. 무슨 부활이 있고? 영의 부활이 있고. 무슨 부활이 있다?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육의 몸, 영의 몸. 거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의 몸만 있다고 생각을 하죠. 당시 많은 사람이 물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평소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관하여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눈물 나요. 당연히 눈물이 나죠. 근데 여러분, 이 눈물도요, 희망의 눈물이 있고, 오늘 아주 이 박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꿈, 희망, 가능성,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있지. 야, 똑똑하네 박 목사. 하여간 그 네 가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눈물을. 당연히 눈물이 흘리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안 날 자녀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 눈물이 절망의 눈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전도하셔서 희망의 눈물이 되셔야 돼요. 왜 희망의 눈물이죠? 슬퍼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퍼요. 근데 왜 희망의 눈물이에요? 어디 가서 만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목사가, 담임 목사가 보기에도 너무 민망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아주 절망과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눈물 흘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눈물이 절망의 눈물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족을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작정기도 하세요. 금식기도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답사,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잘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서 두 종류의 몸을 말하죠. 두 종류의 몸. 뭐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무슨 몸이 있다?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저도 오늘 샤워를 몇 번을 했단 말이에요. 몇 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샤워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오후에 이제 운동을 하고 땀이 나가지고 또 샤워를 했단 말이에요. 이 2대8을 지금 오늘 2번이나 한 거예요. 2번이나.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몸을 가꾸죠. 우리 천사예생도 앞에 있으니까, 그죠? 신경 안 쓸 수도 없잖아. 그죠? 화장도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조건사님? 눈썹도 신경 쓴 것 같아 보니까. 여기 목걸이도 보니까 딱 이렇게. 평소에도 하세요, 권사님? 평소에도 해요? 왜? 앞에 쓴다는 게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사실은. 자,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육의 몸을 가꾸듯이 영의 몸을 가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영의 몸을 가꾼다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육의 몸을 가꾸듯이 영의 몸도 뭐 해야 된다? 가꿔야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육의 몸이 있으면 믿지만 영의 몸이 있다는 사실은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육적인 삶만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철저히 육신적인 삶만 살다가 죽어보니 영적인 삶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성철 스님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평생을 정말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달을까 몸부림쳤어요. 많은 불자들이 성인으로 추앙을 했다고요. 그런데 죽어가지고 열반송을 할 때 뭘 깨달았어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고 말이죠. 나는 지금 끝이 없는 무간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고요.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또 이 육의 몸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신비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신성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께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신성한 몸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되셨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몸이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연적인 몸이 먼저 있었고 그 위에 신령한 몸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뭐가 되었죠?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거꾸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서 뭐가 쏙 빠져나가요? 영이 빠져나가는. 그러면 우리 몸은 뭐만 남아요? 흙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창조될 때는 흙으로 사람을 먼저 빚으신 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인간이 죽을 때는 그 코로 들어간 생기가 다시 빠지는 거예요. 숨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은 예수 믿는 사람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이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살아나요. 육의 부활은 누구나 경험해요. 그리고 그 육의 부활 이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몸이 영과 합하여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천국에 있는 몸과 합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과 육의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은 피조물이지만 둘째 사람은 창조주십니다. 이 차이점은 그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가 어찌 같을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과 4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현대인 성경을 읽어봅시다.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걸 뭐라 그래요? 신비로운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비로운 몸.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이 영어로 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옥을 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Into the hell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그 근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을 갔느냐 막 쓸데없는 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마 제발. 여러분, 삼라만상을 누가 주관하세요? 그러면 지옥도 누가 다스려야 돼? 당연하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만 다스려 천국만 다스려요? 아니에요.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공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정성껏 씻는 우리 몸은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면 언젠가는 죽게 돼요. 가끔 한번 손 들어봐. 아니, 손 들어봐요. 코끝에 한번 대봐. 숨이 나오고 있나? 이거 숨 안 나오는 사람 이게 죽은 게 지금 와 있는 거야. 지금 잘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숨 나와요? 아유, 살아있네 아직. 네, 다행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요,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입니까? 우리 몸이 썩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앞으로 있을 놀라운 일을 전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52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나팔 소리 언제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 근데 어떻게 된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이 지금도 눈 깜빡거리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눈 깜빡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보세요.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대. 그리고 우리는 뭐 된다? 변화된다. 이게 변화된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몸을 매장하든지 화장할 것입니다. 우리 몸이 땅에서 썩든지 한 줌의 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 몸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만 분명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오늘 박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뭐 휴지 줍고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늘 생각을 하고. 오늘 강강구 권사님 네 분 수요 저녁 예배도 오셨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권사님이 모셔왔죠? 모셔왔단 말이에요. 모셔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80이 넘으신 권사님 네 분이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정명순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란 말이에요. 좋아하는 일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뭘 삼키고서? 뭘 얻었다고요? 그럼 뭐로부터 승리해요? 죽음으로부터 승리인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으로부터 뭘 얻었다고요? 승리를 얻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영의 부활이 있고 몸의 부활이 있다. 십자가 신앙이 있고 부활 신앙이 있다.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부활 신앙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이 신앙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